안녕하세요. 또 오늘 전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요. 우리 전도서의 전체 분위기와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거의 다 100% 적용이 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 이거를 청년부에서 전도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이렇게 다 생각하지는 말라라고 제가 강의를 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애늙은이처럼 된다. 어떤 내용은 설사 그것이 혹 틀리더라도 해봐야 되는 것들도 있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경험해 봐야 하는 것들도 있다. 사실 인생이 언제나 성공만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면서 언제나 진리만 실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게 인생인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닫잖아요. 이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다 해보고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많은 거를 다 누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더니 이제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결론은 맞는데 그 결론이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다 맞는 말이냐 할 때는 저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분명 맞는 말이지만 만약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거를 안 살피고 살라라는 말인가요? 사실은 살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는 결론이 헛되요. 여기 좀 헛되다고 하잖아요. 괴롭다 그래요. 그러면 괴로우니까 안 살피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게 괴롭고 또 여기서 늘 나오는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마지막에 얻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다 살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하면 조금 더 그런 어떤 일들을 할 때 지혜를 얻겠죠. 거기에 막 시행착오가 줄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이 손해가 좀 적고 상처도 적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손해와 상처가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죠. 이거 했을 때 성공할 확률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실패가 있을 줄 알고 성공 확률이 아주 쥐꼬리만 해도
모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감안하면서 우리 이 전도서를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도서를 그냥 글자 그대로만 딱 읽고 해석하면 그거는 지혜로운 읽기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죠.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제 또 1절에서 했던 자기 소개가 다시 나오고요. 다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게 1인칭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마음을 다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썼어요.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설렁설렁한 거가 아니라, 뭐 시간 나면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지혜자는, 전도자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그냥 조금 간 보고 만다, 이거 좀 할까 말까 하다가 만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이게 진짜 옳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마음을 다 써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인생을 사는 중요한 어떤 자세를 배우게 되죠.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 사실 뭐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잖아요. 뭐 내가 그냥 어떤 부분에서 조금 한번 해봤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다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내가 모든 일을 연구해서 살폈다. 이게 뭐 이제 사실은 뭐 신학도 그렇고요. 우리 옛날에 한 산업혁명, 과학혁명 이전에는요, 한 사람의 사상가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의사이기도 하고요, 화가이기도 하고요,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철학자이기도 해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에 그 철학자들, 옛날에 도사들, 뭐 플라톤은 우리가 철학자라고만 하지만 철학자만 한 게 아니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당시에는 다 한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의사일 수도 있고요, 과학자일 수도 있고요, 철학자일 수도 있고요,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1인 다역이에요.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솔로몬도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연구하고 다 살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말 철인들, 이 철인이 힘이 센 게 아니라 정말 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뭐냐? 괴롭더래요. 괴로운 일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마치 이제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계시고 우리는 해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계시고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숙제를 하나 툭 던져주신 거라는 그림이 한번 그려지지 않으세요? 자, 인생들아, 그 안에서 막 지지고 살고 있잖니? 한번 이거 해봐. 네가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봐 하고 툭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숙제를 받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답을 찾아가고 또 왜 이럴까?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무엇이 옳은 일일까? 무엇이 틀린 건가? 막 자기가 수고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찾아졌을까요? 이 답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쉽지 않아요. 이런 어떤 인생에 대한 답이 찾아졌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찾아졌다고 봐요. 그거 다 쓸데없다, 이런 거는 조금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고요. 막 지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해서 살폈어요. 괴롭다라고 했지만 물론 결론은 괴로워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기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또 이런 맛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답을 찾았다고 뭐 소확 뭐 어쩌고 있죠. 뭐 작은 것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한계를 느꼈을 거라고, 한계를 느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답을 찾아서 막 좋아했지만 그때 잠시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더 큰 숙제가 다가오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 풀렸다고 다 인생이 해결된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숙제. 여러분 살면서 기쁜 순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기쁜 순간에 대한 기억은 잠깐이고 괴로운 거에 대한 그 상처와 아픔은 너무 오래 가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 내 인생은 만사 형통으로 잘 빠졌다 하는, 숫자로 따져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인생이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 저자도 솔로몬도 참 괴롭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참 지혜를 찾았지만 참 이 일이 괴로운 일이다. 왜? 뭐 어떻게 잠깐 답은 찾은 것 같았으나 궁극적인 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여전히 신비로 남고 여전히 어려워요. 인간이 인생을 살지만 인생의 수많은 답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고 벅차죠. 한계. 그거를 지금 전도자가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토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한탄이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4절에서도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거 우리 앞에서 지난번 1절서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나왔던 똑같은 말이죠. 내가 막 인생에서 뭔가 답을 찾고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어떤 시도들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써 왔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막 호기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왕으로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는 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한번 돌아볼 때 내 역량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내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구부러진 것도 곧바로 할 수 없었고 뭐 모자란 것도 너무나 많아서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역량 혹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의 그 힘의 한계, 우리가 힘이 있다고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다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계에서 생기는 수많은 어려운 점들 혹은 자기 자신의 너무 흔한 말이지만 어떤 분이 우리 전도서에 늘 나오는 말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 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로 한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는 맨날 듣잖아요. 한번 그런 체험을 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었어도 실감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하고 딱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뭘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제 내가 죽어요. 그럼 다 소용없다.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관계 중에서 얽혔던 관계, 맺혀있던 관계, 그거를 하나하나씩 풀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숙제를 느꼈대요. 그전에는 관계 관심 없어. 내가 뭐를 갖고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 내 돈 있고 뭐 있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다 자기 인생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죽음 직전까지 가서 뭐 응급실에서 의식 없이 뭐 며칠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중환자실에서 6개월 있다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갖고 있는 거 다 소용없어. 내가 죽으면. 그럼 뭐냐? 나와 맺었던 관계, 뭐 친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가운데 뭐 서운했던 거, 잘못했던 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열심히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게, 뭐 내가 뭘 하려고 했고 내가 뭘 어떻게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뭐 내가 이제 이 전도서를 읽을 때 내가라는 주어로 나오는 그 쭉 설명들이 다 헛된 걸로 결론이 나와요. 내가 했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이거 미친 것들은 이제 과하면 미치게 돼요. 과하면. 미련한 것들은 잘못되면 또 모자르거나 잘못되면 미련한 것들을 또 알고자 해서, 이게 지혜만 알고자 한 게 아니라 지혜는 어떻게 보면 답을 찾아가는 건데, 이 미친 거는 뭐예요? 답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친 경우도 있어요. 또 미련한 경우도 있어요. 지혜만 찾는 사람이 미련한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러지? 정답을 찾는 사람에게는 미친 경우와 미련한 경우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극단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미친 경우도 얼마나 많고 미련한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까지도 내가 막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지만 이것도 헛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거 글자 그대로 갖고 가면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지식을 줄여야죠. 근심 안 하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사실은 이 숨은 답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어? 맞아요. 그래서 번뇌가 많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해봐야 되는 일이에요. 지혜가 많도록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정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번뇌가 많아지는구나. 이건 시행착오를 해볼만 해요. 그리고 또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 이것도 한번 내가 지식을 막 해봤더니 막 걱정거리가 더 늘어나는구나. 모를 때는 차라리 편했는데 아니까 더 괴롭네. 이게 말이 맞는다는 거를 확인해요. 확인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게 해보고선 터는 거랑 안 해보고 터는 거는 좀 달라요. 이런 거는 그 죄가 아닌 다음에야, 악이 아닌 다음에야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한번 지혜도 추구해 보시고 지식도 쌓아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끝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아진다. 맞구나. 그럼 이제 내가 좀 이거를 절제를 해야 되겠다. 너무 지혜만 추구하지 않고 너무 지식만 추구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내가 전혀 단절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 그런 어떤 절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여기 이제 화면에 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솔로몬도 인생을 다 살면서 이런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 이어령 박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좋은 말씀들을, 이분이 말년에 노년에 기독교에 귀의를 하셔서 이분이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혜, 지식 최고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아마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끝까지 가본 사람 가운데 내가 아마 이게 지금 이 나를 이어령으로 바꿔서 말해도 100% 맞을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 누가? 이어령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다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니라 하늘 위를 만난 다음에 다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5가지. 물론 여러 말씀 하셨지만 5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웬만큼 산 사람이 이 말을 해야지,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하거나 막 중고등학교 입학한 애한테 그래 그냥 인생을 그냥 편한 대로 살아, 너무 잘하려 하지 마, 이 말이 글자 그대로 가면 또 안 돼요.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는 삶을 살아야죠. 할 수 있으면 완벽한 모든 일을 내가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제가 어떤 안성진 셰프라고 요새 그 미쉐린 3스타 셰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분한테 누가 질문을 했어요. 워라벨이란 말 아시죠?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기는 삶, 워라벨.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라벨은 워라벨 없이 죽으라고 살아가지고선 어떻게 보면 최고에 오른 다음에나 생각해 볼 거지, 처음부터 워라벨을 하면 절대로 워라벨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게 내 지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까 계속 올려주세요. 제 얼굴 중요하지 말고. 아니 1번, 아직 1번.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사실은 일단은 너무 잘하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답인데,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치 이렇게 마치 저렇게 해야 되겠네. 마치라는 말, 마치 저렇게 해야 돼요. 마치 잘해야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살지만 마지막에 2%를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미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되게 자기 긍정적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자기 인생이 헛되다라고 생각해. 내 인생 헛되다. 나는 인생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인생의 패배자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긴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뭐 이렇게 60, 70, 80, 90 사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뭐가 안 되면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이긴 거고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떤 슬픔은 위로가 안 되는 슬픔들이 있어요. 말로 위로가 안 되는 슬픔들. 그걸 제가 막 거명하지는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건 목회자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를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슬퍼해야죠. 기도하세요. 이런 말은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그냥 같이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엉엉 울고. 그런데 다 울고 난 다음에 정말 지치도록 울고 난 다음에 저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효령 박사 자기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냈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외동딸. 그러니까 저걸 처음부터 막 슬퍼하는 사람한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게 다 나중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옵니다. 그렇게 말하면 딱이 맞죠. 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그거는 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지혜의 말들을 쓰지 말라는 거죠. 슬퍼할 땐 슬퍼하고 그냥 계속 막 하염없이 슬퍼하는 사람에게 이제 다 슬퍼했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는 이게 100% 맞아.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은 고집 때문에 생겨요. 자기 주장. 근데 지나고 보면 좀 멋쩍을 때가 있죠. 내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틀렸네. 좀 다른 것도 있었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고집은 그 사람을 아주 편협하게 만들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슨 뜻이라 그러죠? 지혜의 원래의 뜻이 듣는 마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경청해 주는 거, 그게 지혜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는 내가 함께 대화하고 살아가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존중. 그게 겸손이고, 고집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완전한 교만이 들어가 있죠. 교만하니까 고집 부리죠. 겸손하면 그래? 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네 번째,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황의 방을 보셨어요? 뉴스에 나왔었는데 교황의 방을 보셨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을 보셨어요? 그냥 평범한 나무 침대 하나에 나무 책상, 가진 돈이라고는 14만 원. 근데 그 방도 우리 집 안방보다도 후져요. 제 안방보다도 후져. 게스트룸에 살았대요. 교황청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그렇게 그냥 교황이 살았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좀 더, 하나 더. 그래도 이거는 가져야지. 늘 좀 더에 대한 욕심을 놓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욕심 부리다가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요.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살면서 끈이 있잖아요. 그 끈에 막 집착해 있으면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간 자리에 또 소중한 한 사람이 옵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낸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여러 일들을 다 겪어낸 지혜자의 참 지혜로운 인생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도서 1장을 마치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또 저희들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서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해 너머에 참된 지혜를 꿈꾸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